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어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너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으실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사실상 질문 같지 않은 우매한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것이 있으신데 그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냥 그런 모양이네 그러고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부럽고 질투나는 일이겠습니까?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평도하지 아니하였고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일은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왔건만 우리 천군 천사들에 대해서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는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속상한다고 이야기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얼마나 부럽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기쁨을 기록한 것은 시편에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초두에 늘 찬송하는 그 찬송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할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은 시편 16편의 기쁨보다 한층 더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과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과 스바냐서를 통해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마음을 두시거나 두 마음을 품으신다든가 형식적으로 또는 가식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만 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다른 오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시고 오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오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모든 즐거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척 가식적으로 하는 척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만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온전히 저희들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과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기뻐하심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마음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기쁨이 있다고.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저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는 두 마음, 세 마음 품어도 된다는 것인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 값과 절대적 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창조주셔서 우리 인간이 없다고 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님의 살아가심에 사심에 있어서 어떠한 조금의 불편함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없다고 해서 여호와님께서 그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신 데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함이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시다. 오로지 여호와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고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 값과 절대적 을의 관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뭐 받으시는 것은 없으시므로 우리에게 뭐 받는 거 이거 상관없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값이고 우리는 절대적인 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목을 메고
그분을 찾으며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심해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여하님께서 절대적인 갑이시고 우리는 절대적인 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누가 슈퍼 갑이고 누가 슈퍼 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목을 매시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호와님께 아주 무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만 끔뻑거리고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뒤를 돌아서고 폐역한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님의 부르심의 손을 펼치고 나가버리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패륜아적인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씩은 이런 일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탄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돌보시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때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들을 보내고 신문을 보내면 오히려 죽여버리고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시니까 그분은 오히려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만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여호와님께 향한 폐역 무도한 일들이며 슬픈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체념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지내왔는데 뭐 또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우리의 죄악의 기회로 삼는 것은 결탄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런 안일한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배륜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판보다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두려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거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도의적으로 순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말의 양심을 가진 자라면 창조주 여호와님의 호의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님의 그
전능하신 그분의 호의를 이렇게 짓밟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심판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호의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에 친히 가르쳐주고 있으셨어.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앞으로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가? 라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시편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다윗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안에는 다윗의 시편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고라 자손의 시편도 있고 또 모세의 시편도 있고 뭐 몇 가지 다른 시편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고라 자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레위의 증손자. 레위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라. 레위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레위의 증손자가 고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일만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은 첫 번째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이 직함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특별히 뭐 제사장의 신분보다는 성막에서 각종 봉사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보호자하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막 관리하는 일들, 그 다음에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메고 가는 이런 일들, 또 나아가서는 제사 드릴 때 나중에는 제사 드릴 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럴 때 고라 자손이 찬양을 하는 일, 그걸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라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여호와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님 앞에서 매우 성스럽고 존귀한 사명을 맡은 자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존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그 사람들은 존귀하고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가는 만큼 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성전 기물에 손을 함부로 댈 수 없는데 이 고라 자손은 성전 기물에 손을 댈 수 있고 법궤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크신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호와님과 가까이 있게 되니 가까이 있는 만큼 거룩하고 가까이 있는 만큼 존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라 자손은 출애굽한 이후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레위 지파 소속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더 높은 지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에 그들이 시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특히 모세는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 아니었죠. 사실은 그렇지 아니었지. 오히려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죽을 정도의 힘든 사명이었잖아요. 부귀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정말 더 힘든 일을 감당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큰 소리 치고 앞에 서서 지팡이 들고 막 호령하는 것 하니까 저 멋있네. 그가 지도자네. 왕과 같은 모습이네. 왕의 자리에 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번은 달려가서 시비를 건 거예요. 너만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나도 레위 자손,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 나도 좀 해먹자. 니만 해먹지 말고 나도 좀 해먹자. 그리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와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왕노릇 하면 안 되느냐? 라고 덤벼들면서 반역 아닌 반역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님께서 이를 아주 불쾌하게 여기셔서, 이것은 여호와님께서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여호와님을 대적하는 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께서 그러한 고라 자손들, 그와 같이 행했던 250여 명의 사람들까지 땅이 갈려져서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런 얼룩진 역사를 가진 그런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라고. 그렇게 벽한 고라 자손이 그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일부가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일부 살아남아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자손의 거룩한 직분인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살아남아서 그 여호와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런 직분까지 맡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고라 자손들이 앞장서서 여호와님께 찬송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의 전격적인 도우심이 임해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의 내용이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라 자손이 이러한 본문의 시편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아마 조상들의 큰 잘못을 그들은 두고 그들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그 누구보다도 통렬하고 누구보다도 깊은 여호와님을 향하신 그 신념을 나타내는 그런 시편을 지었어. 그 한 여호와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라 자손이 본문 시편에서는 여호와님께 엄청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침울해 보입니다. 고라 자손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상당한 어려움과 곤란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침울해요. 근데 왜 이렇게 침울한 이런 모습일까? 좀 좀 답답한 이런 모습일까? 좀 억눌린 듯한 이런 모습일까? 왜 그럴까? 이 본 말씀에 보니까 그 원인들이 나와 있어요. 어려움과 곤란은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42편에 있는 말씀 전체를 쭉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고라 자손들은 여호와님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좀 슬픈 모습으로, 좀 잠깐 안전 이런 심정으로 지금 여호와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대적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적 원수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씀은 지금 고라 자손 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이 나타났어. 그들을 괴롭히는데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 자손은 상당한 고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여호와님을 의뢰하면서 너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호와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신다고, 너희들이 여호와님께서 너희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바보 같은 자들아,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칼을 휘두르면 너희들이 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이런 지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침통하고 지금 이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 가운데 크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고라 자손들의 기도에 여호와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손들이 원수의 압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반석 대신 여호와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 달라고, 거기서부터 건져 달라고, 우리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지만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셔서 더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저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막 쏟아져서 그들을 그냥 불살라 버리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설쳐매면서 칼을 들고 휘두르고 그렇게 설쳐대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침울하고 침륜에 빠진 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고라 자손의 형편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사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그 당시 고라 자손의 하소연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없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고라 자손이 그 당시 처한 암울한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더 나빴으면 더 나빴지,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라 자손과 같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암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두 번째로는 이런 대적에 의한 고난을 여호와님께 고하고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현실의 답답함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고라자손의 시편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고라자손이 처한 현실과도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나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자손에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코 현실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초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시고 저희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저희들을 인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는 한마디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간구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는 여호와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간구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은 여호와님께서 결정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응답의 시기는 여호와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여호와님께서는 응답의 시기를 가장 적절할 때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너희들 생각보다 내 판단이 옳으니까 그때가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응답의 내용도 여호와님께서 친히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요한볼로 그냥 때려 엎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여호와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어.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더 속 시원하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요한볼로 지금 당장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너희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알아. 너희 심령 내가 이해했어.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었어. 너희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알아. 근데 조금 더 참아. 내가 너희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충분히 내가 감안할게. 충분히 내가 이루어줄게. 그런데 더 멋진 방법이 있거든. 더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 더 결정적인 순간이 있거든. 더 결정적인 순간에 더 멋진 방법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우리가 간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고라자손들처럼 이러한 상황에 두 가지를 잊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오늘 시편 42편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낭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라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고라자손들의 편이 되셔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님께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알아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알아들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알았어. 기다려. 더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더 극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응답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걸 알고 보니까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는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요한님으로 인해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라자손과 같이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히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라자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되 얼마만큼 갈망해야 하는가?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는데도 그냥 뒤돌아서고 눈을 뒤로 돌리고 오히려 손을 탈치고 이런 일들을 행했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쁨이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눈을 뒤로 돌리면서 등을 하나님께 보이는 이런 적이 없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라자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가 조금 기다려. 너희가 낙심하느냐? 네가 왜 낭망하며 어찌해 낭망하며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라. 그분의 도우심이 곧 있을 것이 결정적인 도우심이 있을 것이니까 조금만 참으라. 그것을 바라보고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이 상황,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종말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고라자손이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해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갈망이 될 것인가? 하늘만큼 땅만큼 갈망해야 하는가? 고라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2편 1편 1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정도로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갈급함입니다. 42편 2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갈망도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갈망이나 갈급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급함이나 갈망함이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갈증이 나다, 목이 몹시 타다, 목이 타는 듯이 몹시 조급하고 애가 타서 부르짖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심령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인가? 목이 타서 지금 죽을 지경 같은 이런 심령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과 같은 목마름과 절박함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슴의 경우에 사슴이 가뭄에 물이 귀하게 되면은 들짐승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슴 같은 경우에는 신의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사슴은 신의 물, 마신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야를 돌아다니면서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슴의 우는 소리는 죽음을 앞둔 처절하고도 절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한 모금의 물을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물 한 모금 때문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울부짖고 다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 죽는다.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주님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날마다 이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필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들 앞에 나타난 대적 원수들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도 지금 이 계명을 하는 대적 원수가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오히려 고백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이에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 초대에 말씀드린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 어찌할 줄 몰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 있으며 슈퍼 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눈만 멀끔히 뜨면서 눈만 껌뻑거리며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냉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이 절대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절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마땅히 나타내야 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저희들을 보시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라고 기뻐하신다면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신다면 땅에서는 저희 믿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어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이 땅에는 평화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강구는 하늘에 상달될 것이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무리들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가슴에 새겼어. 이제부터는 낙심하시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